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출애굽기 말씀 마지막 강론 시간이 됩니다. 그동안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약 한 3년 3개월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주일 예배 때에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 이런 순서로 주일 설교 때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예배 오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151장, 교독,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주일 예배 진행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은혜와 도전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불레 같은 날 위해 거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와서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정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돌려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정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안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3년 한 3개월 동안 창세기에서 말씀을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해서 창세기 5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전체 이제 90장 말씀을 3년 3개월에 걸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주요한 사건이 4대 사건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사건은 아주 놀라운 천지 창조 사건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사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습니다. 신라권이 있었고, 또 세 번째 큰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심판입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의 사건이 있었고, 또 네 번째 큰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공사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고, 또 이제 이 4대 인물, 4대 사건과 4대 인물이 창세기에 있는데, 4대 인물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이제 인물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었던 이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이제 요셉, 이렇게 큰 인물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에 가게 되는데, 이때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고센 지역에 이 야곱의 가족 74명이 고센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400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고, 또 고센 지역에 신앙과 또 삶이 일치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종족이 있던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애굽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강압 정책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이제 모두 히브리 민족들이 이 바로에 다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역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고 또 세금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이 이제 울부짖는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1년이 지나서 2년째 첫째 달 첫째 날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성막 봉헌식이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성막 공사를 시작을 해서 완공을 해서 그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에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만 1년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서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 중심의 출애굽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성막이 이제 막으로 조립을 해서 완성해서 세운 날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가 됩니다. 새해의 시작은 성막을 세움으로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웠던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모세가 받침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성막 위에는 막을 펴고 덮개를 덮었습니다. 이 과정도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이 다 어떻게 매듭이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정급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었습니다. 또 모세는 궤를 성막에 들려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서 정거궤를 가렸습니다. 이 두 번째 과정,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과정 한 과정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데 한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밥상 있죠, 상을 놓았습니다.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였고 이 과정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서 상과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켰습니다.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는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안에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이 향을 사르는 이 과정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또 모세는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모세는 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들었습니다.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두멍에 물을 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두멍에 담긴 그 물로 손도 씻고 발도 씻었습니다. 수족을 씻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물두멍에 담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 과정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모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을 세우는 역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준행해서 세움으로써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걸쳐서 성막 조립 완성이 되어 성막을 세우는 과정이 있었고, 또 이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세워지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성막의 성질 특징이 이제 거룩할 성자고 천막 박자죠.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 성막이고, 그 성막의 그 역할 기능은 회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은 만나는 장소, 만나는 모일 회자죠. 만남이 있는 천막, 하나님과 백성이 만남이 있는 곳 천막이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막은 기능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빛 가운데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 공간에서 만날 수가 없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회막. 그래서 그 회막은 그 성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의미에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 천막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죄인의 죄가 없어져야, 죄인인 사람이 거룩해야, 거룩한 성질을 가져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죄를 속죄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 장소가 회막, 성막. 그래서 그 성막의 중심, 성소, 지성소의 중심 기능이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죄인의 죄를 속죄하는 이 장소, 속죄소. 그 속죄소에서 번제를 통해서 죄가 속죄되는 이 속죄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 속죄소에서 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체적으로 모세가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힘이 워낙 크고 놀라워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름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그러니까 천막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이 회막에 빽빽하게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씀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네팔에 갔을 때에 안나푸르나 포카라의 안나푸르나를 멀리서 볼 수 있는 이 ABC 캠프에 갔습니다. ABC 캠프가 약 한 2000m 정도 되고 안나푸르나는 808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근데 산이 워낙 높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이는데 제가 갔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산은 보이는데 그 멀리는 이 구름과 안개로 인해서 아예 뿌옇게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드가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나푸르나가 저기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참 멀리 아주 이 봉우리가 설명이 이렇게 하는데, 야, 진짜 그 광경이요. 저절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워서. 그러면서 쭉 보이는데, 그 봉우리가, 안나푸르나 봉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서 그 위에 구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이 빽빽히 생기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네팔 사람들이 그 안나푸르나에 하나의 그 산신령이 있겠다. 어떤 신적인 어떤 기능이 있겠다. 그런 어떤 좀 미신적인 신앙이 만들어질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는 자연의 그런 현상을 보고 야, 신비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명령대로 성막을 다 제조를 해서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성막에 임하니까, 충만히 임하니까 모세가 접근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그런 현상이 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렴풋이 느껴지는 이 현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서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또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성막의 구름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세 지파, 또 서쪽으로 세 지파, 또 남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치고 거주를 하다가 그 성막에 임재해 있는 그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오르면은 이제 이동할 준비를 그걸 이제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자기 집에 천막에 그 도구들을 다 챙겨서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또 그 성막에 따라서 성막에 그 성막도 준비를
사람이 이제 메고 갈 수 있도록 다 분해를 해서 들고 구름 기둥이 이제 이동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그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에 또 성막을 이제 치고 다음 이동할 때까지 거기서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인도하는 하나의 시그널, 하나님의 사인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름 속에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낮에는 그 미디안 광야 시내산 밑에의 그 환경은, 자연 환경을 보면은 낮에는 해가 뜨면은 굉장히 덥고 또 밤에는 추워요. 그 기온차가 20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환경 속에 낮에는 더우니까 그늘막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좀 가려서 그 온도를 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밤에는 또 추워요. 밤에는 추우니까 난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죠. 또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로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사방에 텐트 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모든 생활 도구를 정리를 해서 들고 또 이동을 하고, 또 멈추면은 거기에 또 정착해서 다음 이동할 때까지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1년 정도는 시내산에서 이동하면서 시내산 밑에서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그 다음 이동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면은 거의 한 38년, 39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38년, 39년 이 기간 동안에는 성막에 임재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고, 멈추면은 정착하고, 움직이면 이동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불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로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름과 불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말씀과 약속과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발전되고 또 이 성전이 거룩한 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전이 성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모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전,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기다려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전,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름이 이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믿음,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힘에 진리던 그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내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새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잣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의 땅굴 돋아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